요즘은 공장이나 그러한 곳에 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헬멧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그때 강원도 삼척에 있는 탄광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 탄광 속으로, 갱도 속으로 들어가 보겠다라고 했더니 그 광부들이 좀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부들은 약간의 미신인데 여자가 갱도에 들어가면 재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꼭 들어가 보겠다. 그래가지고 기필코 한 거의 500m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집은 누구도 못 당할 것 같아요. 그때 박근혜 대표의 사진이 신문에 나왔었는데 이런 헬멧에 이렇게 전등 달린 거 있죠? 그거를 쓰고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헬멧을 썼구나, 그리고 지나가면 그만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왜 헬멧을 썼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당연한 대답이 있죠. 머리는 소중하니까. 어쩌면 우리의 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머리니까 이거 헬멧을 쓰고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장차 한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헬멧을 쓰는 게 당연하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뭔가가 눈앞으로 휙 다가오면 눈을 감거나 얼굴을 피하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막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축구 경기할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골대가 바로 저 앞에 있고 그 앞에서 프리킥을 하면은요, 수비수가 이제 담장을 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비수는 골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신체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있는 선수 하나는 공이 날아오기도 전에 이미 눈을 감았고요, 이는 악담을고 있고요, 무릎도 올려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어떤 것일까요? 가장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떤 분은 머리, 어떤 분은 심장, 또 어떤 분은 눈. 저는 종종 거울을 보면서 나는 얼굴을 보호해야 돼,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의 일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도 든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물론 몸도 소중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운동도 하시고 잘 쉬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하게 평생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것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소중해요. 잘 소중하게 가꾸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혹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요즘은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캐스캔, 패스캔, MRI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기계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나 심지어 뼛속까지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첨단 기계를 갖다 놔도 영혼은 볼 수가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 바로 이 영혼이에요. 이게 너무 깊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방법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종종 우리의 영혼을 제3인자로 3인칭을 사용해서 영혼을 부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분명히 내 영혼이에요. 그런데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치 남에게 말하듯이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내 영혼이고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지만 너무 깊은 나머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남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신민철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종종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외칠지어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이 제3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의지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냥 3인칭으로 놓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영혼은 나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부분, 나의 가장 진실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내 영혼이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치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방치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가 길 가다가 우리가 일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종종 여러분 가운데 잘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되게 피곤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잠자는 동안에도 이 영혼이 활동을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 안에 만족감도 건강도 행복감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아니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목마름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의 목마름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은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묵상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노래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요. 아마 여러분 이 노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벌써 이 찬양을 싹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잖아요. 어쩌면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뭔가 거룩한 예배의 분위기, 뭔가 아침에 이슬이 총총 맺혀 있고 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아침 햇살이 싹 들어오는 그곳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분위기.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제 나이 또래라면은 옛날에 밤비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디즈니 만화 영화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저런 밤비 사슴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저 밤비 사슴이 막 친구들하고 뛰어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나비가 날아와서 꼬리에 앉기도 하고 토끼가 이야기하고 스컹크가 와서 농담 걸고 저 멀리서는 새가 짹짹짹짹 울기도 하고 그런 평화로운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노래, 이 시편 42편을 썼던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밤비에서 나오는 그런 시냇물이 흔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비가 오면은 시내에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고 조금만 있으면은 물이 싹 말라서 없어지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는 시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비가 오면은 물이 있는데 비가 그치면 싹 사라집니다. 만약에 건조한 시기에 이 사슴이요 제때에 늦기 전에 물을 찾지 못하면 이 사슴은 죽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썼던 이 시인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저런 그림입니다. 밤비가 아니고요. 저 사슴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제때에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죽고 멸망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썼던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알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갈급하게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목마름은 최소한 세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로는 공허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입니다. 이 공허한 영혼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진리의 생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공허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이들의 영혼은 잠언 30장에 나오는 그 거머리처럼 다오다오 하면서 뭔가를 끌어잡아 당기고 뭔가를 삼키려 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 지식, 권력, 부동산, 스포츠, 오락, 탁월함, 명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탐하게 되지만 공허한 영혼은 늘 빈곤해요. 채워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쉼과 만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허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에는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나 해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한번 좀 보시죠.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기가 막히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먹고 즐기는 일, 그 누구보다 내가 일을 많이 했어도 결국에는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이 솔로몬이 남겨놓았어요. 헛될 때 헛되더라도 좀 먹고 즐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영혼에는 쉼도 없고 만족도 없는 거예요. 바다에 동동 떠니다가 아무리 목이 마른다 한들 바닷물을 마신다고 그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미국의 애플이라는 그 컴퓨터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이 사람이 남겨놓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영어로 써져 있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뭐 멋진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한 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실제로 테크놀로지,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이 사람은 세상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못 바꿨어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별의별 일들 많이 했죠.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까지 그 월터 아이잭슨이라는 그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전기를 결국에 남겨놓았는데요. 스티브 잡스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죽음이 끝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죽음 이후에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해보려고 기술, 창조, 또 디자인, 여기에 그렇게 매어 달리다가 결국에는 영혼의 만족감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던 거죠. 사실 어제 시청 앞 그 서울 광장에서 그 동성애자들의 어떤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의 축제를 같은 맥락에서 봐요. 이 사람들 안에는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채워보려고 돈도 써봤고요, 뭐 술도 마셔봤고, 이것 해봤고 저봤고 다 해봤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끝끝내 그들이 눈 돌린 것이 동성애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질 수가 없죠. 둘째로는요,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면은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공허한 영혼과 메마른 영혼의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공허한가 메마른가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맛봤다는 것, 복음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아주 강력한 힘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자그마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면은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은 꼭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방 하나 정해놓으면은 그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여선교회에서는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강사 목사님 그 주무시는 방에다가 이렇게 쟁반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종종 어떤 은혜가 충만하고 인격이 훌륭한 그 강사 목사님은 제가 저 같은 꼬마애가 집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저를 불러가지고 간식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축복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그 강사 목사님은 그 많은 간식을 자기 혼자 다 먹어요. 싹군 목자가 따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설교하신 거 가지고서는 제가 은혜는 못 받았는데 과자나 사탕 준 건 왜 이렇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바카스를 주셨어요. 근데 전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어른들이 바카스 마시면서 저한테는 야, 이거 감기약이야, 먹지 마, 그러면서 어른들끼리만 마시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강사 목사님이 주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또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어린 마음에 마셨는데, 바카스를 제 인생에 처음으로 마시는 날 새 세상이 열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게 있을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교회 어른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자기들만 먹는다니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하러 오시면은 그 강사 목사님 주무시는 방 근처에서 단란 소리는 못하고 그냥 바카스 좀 얻어 마실까 서성서성 그렇게 거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선교회에서 강사님 방을 이제 또 치우고 이렇게 나가다가 저한테 이게 반쯤 먹다 남은 바카스 병을 주더라고요. 아니, 제가 거지예요, 그걸 받아 마시게?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이고 그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른 받아가지고 그 나머지 반을 홀랑 마셨어요. 이전에 먹었던 그 바카스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메마른 영혼을 가진 사람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나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자기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복음의 생수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메마른 영혼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마시면 이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질 않아요. 문제는 안 마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마심으로 그들의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수통을 손에 아무리 들고 다녀도요, 마시지 않으면 여전히 갈증이 납니다. 마셔야죠.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도 일어났던 일이고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피우면 안 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되게 많이 이야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되어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여도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메마른 영혼이 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느라 하나님과의 교제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죠. 이런 메마른 영혼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지키려고 너무나도 애를 썼고요, 인내하고 또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던 이 악한 자들을 전부 구별해내서 다 쫓아내는 일들도 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메마른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메마른 영혼이 된 사람들은요, 종종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시편 143편 7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느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동행을 아는 사람이죠.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마른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부르짖게 된 거죠. 이런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리를 피고 거기에 거할지라도 주의 영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안 있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곁에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을 맛보아 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노래입니다. 그분이 너무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전에 내게 주셨던 그 생수를 다시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죄 짓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또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찔러가지고 나 사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던 것을 기억하는 그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집안의 여러 가지 재산을 거덜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회복됐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그 상처들, 과거에 망가뜨렸던 일들,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죠.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는 못 시킬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족한 영혼도 목말라 하는 수가 있어요. 아니, 영적으로 만족한데 뭐가 목말라 하냐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달콤함을 한번 맛보아 알게 되면요, 더욱 그분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난 사람하고 매일같이 만난 사람하고 둘 중에 어느 사람하고 할 얘기가 더 많으신가요? 매일같이 만난 사람이 더 할 얘기가 많아요. 그 사람한테 들을 이야기도 더 많고 해줄 이야기도 훨씬 많아요. 10년 만에 만나죠? 참 어색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더 그 깊은 속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었고, 예수를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늘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교제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의 충만을 더욱 깊이 사모하게 되더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도 갈증을 일으키셔요. 이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죠. 그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갈망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슴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은 암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냐.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갈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이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갈급함을 아들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사람의 영혼에 갈급해 하시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셔요.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서 헤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목마른 모든 영혼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마름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죠. 오늘의 예배도, 오늘 저녁 예배도,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갈망하시는, 목마르게 애타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40주년 창립 기념 부흥회는요,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목마르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목마르게 찾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허한 영혼이 주변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을 끌어잡아당겨서 목마름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성전으로 모시고 와서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은혜를 맛보았으나 지금 메마른 영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 부흥회 때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으로 만족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가 526장을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복음의 샘물, 성령의 샘물 곁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를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빗물하기 전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